우리가 또 하나 읽어볼까요? 예,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왜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성경의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눴거든요. 그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언제 일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다행스럽게 유튜브에 기록이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두 번째 주제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까? 라는 주제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저는 오늘 시작을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본문을 시작하여서 주제에 따라서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 하고 찾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로서 합당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라 말하나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현재 신앙의 현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간구에 결국엔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무조건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린아이들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우리가 목말라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다 채워줄 것입니다 라는 생각과 그런 믿음과 신앙보다는 이제 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구하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구하는 성도,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갈급하며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그 기도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처음부터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배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차분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결국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결국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며 겸손히 인내로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배워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이 내용을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당시에 명절인걸 감안한다면 이때 가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남자만 해서 5,000명이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합니다.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14장의 내용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외치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벌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 14절에서요, 선지자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실 선지자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초하여서요, 이 해석을 기초하여서 설명을 보면 분명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자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임을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외쳤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동을 보면 확실히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당시에 임금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사를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자주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히스몬 왕조가 나타나는 때이죠. 우리가 무슨 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 시대에 보면 자주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교회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왕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할 때도 그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대지상도 시큰둥하고 당시에 주변 사람도 시큰둥했던 이유가 또 언어부대미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 하면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디에 통용돼요? 왕, 대지상, 그리고 선지자에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고백합니다. 이분은 메시아다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다음 행동이 뭐일까요? 왕 삼으려는 태도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 억눌림과 억압과 압제에 해방되어서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마카비 운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카비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비 시대 이후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생각했었으나 결국 그것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또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오신 메시아냐라.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잘 몰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야 하고 한번 보여준 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홍보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걸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외로움과 싸우고 그동안 주변 강대국의 수많은 침략과 수탈과 강탈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그들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오셨다. 이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일만 남았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기뻐하며 회방을 받았다. 이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춤추며 소고를 치듯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기뻐하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하듯이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왕 삼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왕 삼을 향한 태도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 삼을 향한 그 태도는 믿음의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고백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란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분을 왕으로 삼자.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과 태도에 실망하시듯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곳에 두고 홀로 산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하였으나 그 예수님은 떠나버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이 와 이분은 메시아야 왕 삼자 할 때 제자들도 함께 흥분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어.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충만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경험했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해 간증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경험들을 서로 앞다투어 나누면서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야기하며 간증하고 서로 누가 먼저라 할까 없이 서로 간증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진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홀로 떠나셨는데 그것조차도 인식 못하고 계속 자신들의 간증과 기쁨을 서로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고대하신 왕이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도다 하며 기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혹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홀로 떠나셨던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며 계속 예수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고대하였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압제와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해 주실 그 영광의 왕이 오셨다는 것, 누가 찬양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일본에 의해서 해방만 되어도 그렇게 큰 기쁨을 보고 새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휴전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살피고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예언자 된 선지자 곧 메시아로 믿었지만 정작 그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나 그들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들 안에 불의한 것과 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야기니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현세적이고 지금 당장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 문제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적을 보여주자 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불의함이 있고 그들 안에 불법이 있고 그들이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보다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외치나 우리 안에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응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 답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에 설명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대하여 불의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현세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새벽 예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그를 향하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신앙의 법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다, 신실한 기도다, 믿음의 기도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 신앙, 그 어법들은 과연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관없이 서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중보기도적까지도 해줍니다. 책망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혐오감을 갖는 거죠.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국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대요. 그러나 채워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겠죠. 좀 전에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어느 때나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더니 뭘 왜요? 그 용어만 쓰더라고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의미와 맥락을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설명조차도 않습니다. 그냥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아무 나라나 구해서 구합니다. 아무나 잡아당겨서 구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급해요. 빨리 받고 싶은 거니까. 자기가 그런 걸 빨리 받고 싶으니까 나라 의나 아무나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더라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알기가 그렇게 쉬웠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찾기 어려웠기,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지 못했던 거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바보였습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덜 봤을까요? 우리보다 기도를 덜 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지 부족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니 우리보다 더 했으면 되지 부족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죠. 당시의 유대는 어땠습니까? 눈치 봐야 되잖아요. 로마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 강대국의 눈치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옷이 없어서 우리 왕이시여, 구약의 예언되신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매일과 같이 그들은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그들에게 현현하여 보이시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대하는 메시아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떠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런 것들을 추론하여 보면 그들이 구하는 것과 그들의 내 안쪽에 있는 것이 무언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한 밝은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강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그 강이 흐리니 그 강이 흘러넘치니 것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강이 흘러넘칠 것이니 너희가 그 문제에 계속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 없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믿으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곳에 목표를 두게 될 것이고 소망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써놨던 사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은 주요 관심사는 우리가 동전을 잃었으면 그 동전을 우리가 찾을 거냐 말 거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전을 찾는데 마음을 뺏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이 뺏겨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통로를 통하여서 접근하여서 사단은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양쪽에 놓고 있잖아요. 흑백 논리에 있습니다. 1이냐 2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1 더하기 2는 뭐지? 2 아니면 3 아닐까요? 1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대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A냐 B냐 했더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Z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명 이런 식이에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계속 이렇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이 길도 말고 저 길도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길을 제시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세속된 그들을 경고를 하듯 홀로 무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합당치 않은 요구에 책망이라도 하듯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무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언의 책망과도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부모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부모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 어리수면 부모들이 뭐 합니까? 그냥 말 안 하죠. 무언하게 됩니다. 어느 때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을 때 그러죠. 너무 어이가 없으면 그러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은 아시죠? 어처구니. 맷돌 돌리는 그 손자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천하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다라고 유혹한 마귀의 시험에도 요동치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백성들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왕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왕의 길로 만들어요? 백성들이. 사단이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너를 뭐하겠다? 천하만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백성이 요구하는 거나 사단이 시험하는 거나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렇게 대응하듯 똑같이 백성들이 그렇게 대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어찌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을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면박을 주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았는지 모르겠네요.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썩을 양식에 대해 간절히 구하고 찾지 말라는 것이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찾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경계선을 우리가 구분해 내야겠죠. 똑같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외쳤으나 왕 사무엘에게 했으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반응으로 그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 여인은 죄인이다. 저 여인은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여인이다. 저 여인은 우리 교회를 웬만하면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여인 같아.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많이 알았다고 하고 자신들이 많이 기도하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많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외식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때요? 여기에서 무엇이 발견되나요? 3절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찾아보면서 3시간, 4시간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10초도 주지 않은 그 문제니까 찾아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합법상 그러는 거예요. 합법상. 여러분들은 다 잘해요. 혹시 이 내용이 여러분 충격교회 대상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격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냥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대화는 굉장히 엉뚱한 대화가 나타납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고 심지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왕 삼으려는 자신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의 왕 삼으려는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그 표적을 보고 왕사를 했던 자들이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보아도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마귀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면 천하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다고 장담한 것처럼 이제 백성들은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재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왕이어야 돼. 이런 분이 왕. 그의 가치관에 질보는 그런 가치관에 맞는 그런 왕을 선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많이 당해서 그래요. 여러 번. 저분이 메시아네, 이 쫓아다니고 저 쫓아다니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나름의 규칙을 세워야겠다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삼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던 거겠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시점에 좀 잠시 생각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목회자상, 우리가 정해진 어떤 목사님,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많아요. 목회자 광고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구한다고 광고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여기다 컴피티션 하게 만들고 교회는 거기서 규정하여서 이런 목사 딱 규정을 찍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 해놨더니 어땠어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몇 번이고 그 교회는 분쟁거에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때문에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나죠. 저분이 아닌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분을 빼놨더니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정해주고 자신을 높여주면 세상적 가치관에 맞는 목회를 요구하면 그것을 응하목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훌륭해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의 목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기적이 나타나면 여기저기 소문을 내어 자신의 교회에 붐을 기대하고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목적과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내 안에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떠났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떠나실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나 정욕적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곳을 예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러 주님을 만나려 하나 주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무엇을 미워해요? 지식을 미워한다.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며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느니라. 31절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때에 배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했으니 탈락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이런 태도를 구하면 어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책망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을 병들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하는 것마다 무조건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걸 듣도록 하게 합니다. 그걸 순종하게 합니다. 복종하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인격이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그러나 하나님 아이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겼던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환난을 만날 때 너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기뻐하였을 때 예수님은 홀로 떠났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서 1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해되리라.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이것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문맥에서 자세히 보면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업과 악행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삶이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웃에게 형제에게 대하여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아와 가난한 가부에게 학대하였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무시하였고 무관심하였고 방관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과 어려움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행여 나도 그래서 내게 영향을 받을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던 이 세대를 향하여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간절히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가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손에 불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피가 가득하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뭐였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함보다 도리어 불신하, 정죄,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그러한 죄들만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따르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이 있었을까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그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이걸 요구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요?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서도 서로 용서함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라는 그들을 향하여 메시아 시대를 바라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한다면 너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뉘앙스를 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뭘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보면 다시 오병이어를 경험한 성도들은 건강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 자신들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담임을 구하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속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당장의 현실의 문제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5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이심으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백성을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마치 구약의 말라기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다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어 경험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불명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네, 맞아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그에 깨어 맞힌 부분에서는 맞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프레임을 허락해 보여줍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구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게 뭔데? 몸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그 프레임에는 안 맞았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66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많은 백성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나이다. 이곳에 우리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병이어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선지자를 알아보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신앙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면 자신들의 고백을 곧바로 철회해버립니다. 곧바로 이어서 공격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종종 이야기하지만 만 18년 동안 교회를 협력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협력했어요. 스몰교회부터 시작해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쟁의 교회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교회를 협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대부분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 앞에서요. 그리고 나는 제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말하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라고 외칠 때 성도들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다.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그냥 과거에 한 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영적 컨디션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자주 우리의 말을 철회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뭐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했는데 빈정상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걸어줄까? 십자가에서 말려주고 싶니? 이런 식이죠. 이런 과감한 협박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그런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또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천천히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할 때요,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6장과 평행성인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이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저들을 먹여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오늘 실종 빵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거기 마른 물고기 나눠주어라 해서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15장에 또 이런 일이 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을 먹입니다. 아니 그 한 번 사건이 일어났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요한복음 6장 사건이 있고 난 후에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천천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백성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무언의 책망을 하실 것이고요.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채찍질한다는 것이에요.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 책망하고 그들이 민망하리만큼 그들 앞에서 행동하십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 왕창을 요구하는데 그분 앞에 체면이나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 나 같았으면 막 어떻게 안절부절하면서 이건 아니긴 하는데 그럴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그럴까요? 대부분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너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명성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큰 자리 해준다면 모든 걸 내놓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것도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신 분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게 오래 남았나 봐요. 저한테 좋았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좋았느냐면 제가 23살 때부터 성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동네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옮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이 교회에 만족합니다. 조그만 교회에 천천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그곳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굳이 이렇게 빈약한 저를 와서 미약한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다 합니다. 아마 거기 귀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에 현재 들리는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신다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좀 더 성숙하고 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무엇인지, 성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며 소망의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작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이며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며 어느 때는 우리에게 귀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로 말합니다. 일어서서 다시 걷자, 다시 함께 걷자라고 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이 이제 이미 끝났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 여인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범치면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것이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